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둠과 죽음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사표는 원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삼국지에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쓴 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출사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왕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유비의 책사 제갈량은 보통 제갈공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비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유선이 왕이 되자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왕에게 바친 글이 오늘 우리에게 출사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출사표의 내용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 왕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출사표라는 말이 현대에는 도전장을 내밀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나 어떤 경쟁 또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에 어둡고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곧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불온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욕당하고 천대받으며 억압당하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전파하는 요한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진 시점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출사표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준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했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사표를 던지기에 앞서 상황을 살피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을 따지며 차일피일 미루며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라거나 맹목적이고 무모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세상 판단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할 때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고 잃어야 찾을 수 있고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출사표 던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불순분자를 제거하고 골칫거리를 제거했다며 속 시원해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례자 요한이 사라졌으니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헛된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체였고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뒤엎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며 탄식하며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은 추풍 낙엽 같을 것이며 우리의 두 눈으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하며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의 세관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집도 바로 이곳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해안길이 지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해안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자 지구를 지나서 이집트에 도착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리아의 다메섹을 지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 위치한 갈릴리 북쪽 지역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라고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의 인구의 수가 5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살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포로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포로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과 자연스럽게 결혼 등을 통해서 피가 섞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갈릴리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집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정통이라 자부하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더러운 족속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갈릴리, 그것도 그 중심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가버나움에 사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출사표를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이 있었으며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럽고 불결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며 당당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은 많은 경우에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값싼 동정과 사랑 없는 선행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기자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갈릴리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당시 백성들은 흑암 속에 있었고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어둠과 죽음의 땅을 비추는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두운 땅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어두워졌으며 왜 죽음의 땅이 되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어둠 속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의 땅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둠의 땅과 죽음의 땅에 주저앉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바로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의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전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둠과 죽음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음의 땅에 주저앉은 사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면 다시 일어나서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음의 땅에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죽음의 땅에 거룩한 출사표를 던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출사표를 던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출사표를 던져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인생의 어두움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다시 어둠 속에 빠져 헤맬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